1장 24절에서 25절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이 갖고 온 누리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머물렀다가 떨어지는 어떤 나뭇잎 같은 낙엽 같은 거예요. 사람이 저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사람이 참 연약한 그릇인 게 확실해요. 하나님을 갖다가 믿은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기가 나오고 여전히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나를 갖다 지배하고 다스릴 때를 보면은 참 이것이 정작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질 때도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요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낙엽들이 많이 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예쁜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여름철에는 그냥 푸르렀었는데 이 가을이 딱 되면서 찬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낙엽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그 노란 잎으로 변하면서 참 영광을 갖다 내 눈에는 그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꽥소리 하면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갖다 이렇게 나타내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인간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 악의 더러움만 가득 채우고 가는 것 같아요.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러니 빨리 하나님 곁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먼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속 남겨두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갖다가 각 사람, 각 형제 자매님들에게 영광을 갖다가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푸르른 이파리를 갖다가 이렇게 노랗고 빨갛게 지금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 말씀 때문이고 우리는 비록 더럽고 추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푸르른 그 이파리를 갖다가 노랗고 빨갛게 만들 줄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네, 더 참여들 많이 하세요. 네, 제가 그러면 말씀 베드로전서 폈으니까 4장 12절 13절 있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판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믿는 자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십니다. 거기 있고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들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시라. 내가 야곱을 너희 생명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며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계속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북쪽에서 보배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네? 네. 아주 이사야 43장은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용이 되고 많이 설교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람은 사실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서부터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버렸죠. 그때부터 이제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왔어요. 이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지은 목적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를 지으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 속에 들어온 자에게도 더 새롭게 하고 더 온전한 어떤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야서가 이 예언을 언제 했냐 하면요, 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되기 한 1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1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어떤 시대 때 사람이냐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은 게 BC 686년인가 그래요, 제 기억에. 그때 이렇게 그 시대 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가 전체 66권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이 전체가 66권이죠. 그런데 이사야서가 이게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뭐 정확하다기보다는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이끌림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이방신들에게 몰려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39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40장에서부터 보면 이사야가 새로운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데 이때부터 어떤 이야기냐 하면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어쩔 수 없어서 너희들은 이방 땅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라는 것부터 이제 40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희망적인 이야기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43장인데 근데 이제 43장을 이해하려면 그 42장의 이야기가 바로 위에 2장 25절을 읽어보면 너희 그 44장 24절부터 읽어보면 야곱아 탈취하게 하신 자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에게 넘기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넘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범죄하였고 너들은 그의 길을 다니는 걸 원하지 아니하였고 교훈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이력을 이스라엘에게 퍼붓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43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43장 이 사이에는 그러나 이제는 하는 이런 접속사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43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그 제가 핵심 나누고자 하는 거는 7절에 보면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자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영광은 어떤 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걸로 해서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이 야곱을 불러서 야곱이라는 자는 우리 뭐 알다시피 뒤꿈치를 잡는 자인가요? 그렇죠? 사실 사기치는 자죠. 사기치는 간사 그런 것도 되어 있죠.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데 이 자를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왜 만들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냐 하면은 그 이후절에 이제 43장 8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나의 정인으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이런 가정들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물을 건너게 했고 하나님이 다 물을 건너게 했고 강을 건너게 했고 불꽃 가운데 지나게 했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물이 너희들 침몰하지 못하게 했고 불을 너희들을 사르지 못하게 했던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8절 이후에요. 나는 너희들을 나의 정인으로 부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정인으로까지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존재 이런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정인으로 세상의 빛 가운데로 자기가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 이제 나는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은 다른 이방 어떤 신화나 이런 데에도 신은 수없이 등장을 해요. 그 신들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냐? 그 신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냐 하면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다 지어졌어요. 자 봐봐요.
출애굽기 20장 우리 저기 10계명 나오죠. 10계명의 제2계명이 뭐예요? 제2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우상이고 이런 신들은 뭐냐면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신이 원래 우상이라는 게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자 봐봐요. 나에게는 만약에 우리 저 시골에 가면은 큰 나무가 있어요. 들어가는 마을 뒤에. 거기 어린 시절에는 그거 보면은 뭐냐면 막 돌도 쌓고 해가지고 뭐 막 이렇게 뭐야 뭐 선앙당식으로 뭐 나무도 걸고 뭐 또 막 저렇게 10% 뭐 까가지고 이렇게 막 걸어놓고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가서 뭔가를 빌고 하면 내 소원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게 우상이죠.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거 뭐예요? 하나의 나무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고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저것이 나에게 어떤 내가 뭔가를 정성을 들이고 하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들고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걸 주는 걸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요. 이게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신은 달라요. 창조주는 모든 만물을 짓는 분이고 나머지 신들, 우상들은 사실 인간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또 여기 보면 그 10절에 있죠. 10절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고 말하노라 나는 나의 증인 나의 종을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음이며 내가 그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나의 전에 지으신 신이 없으며 나의 후에도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알려주니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을 외에 나머지 신은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 신은 역시 그렇게 보면 인간보다 하등한 게 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다가 권능을 막 줘가지고 신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만들어서 가공의 어떤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섬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선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또 오해하는 소지가 있는 게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라고 이렇게 하면 뭔가 특정한 사람을 딱 야곱이라는 사람을 딱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딱 부른 것처럼 보이죠. 여기 내가 너를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없는 말인데 이게 또 그러니까 의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건데 지명하여 불렀고라 하니까 누군가를 톡 찍어서 부른 것 같죠. 이것도 뭐냐면 지명하여보다는 이름하여 불렀고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을 다 지금 여기 43절에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행사를 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행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어디 가서 정언할 수 있는 그 자를 지금 하나님은 부르고 만들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도 너희들을 불시험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들이 야곱 같은 인생들인데 그 인생을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로 만든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거하는 자, 정인의 자리에 서게 하는 자, 그 자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에도 다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2절에 보면 너희들이 물을 건널 때 이거는 물 건널 때는 우리 출애굽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이 불 가운데 지날 때에는 하나님이 늘 불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을 지나게 할 때도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했고 그래서 너희들 대신에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뭐냐면 여기 구속했다라고 그러죠. 너희들을 내가 구속하였다 1절에 보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대사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럼 샀으면 누구 이제는 누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뭘 샀다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건 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샀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편이었다가 나의 은수의 편이었다가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까 이제는 너는 내 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다라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래서 원수들과 싸울 수 있는 오히려 원수들 편에 있다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이제 원수들과 싸울 수 있는 그 군사가 되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너를 이렇게 불러냈는데 지금 우리를 그분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그러면 이게 어떤 자들 아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름에 이렇게 응한 자들이 다 보배롭고 이렇게 존귀하게 보이느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귀한 보석이라는 것은 높은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연단을 받은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왜 비쌉니까? 그죠? 그런 어떤 큰 어떤 시련과 연단 속에서 어떤 순정한 어떤 그런 순정품이 되었을 때를 우리가 고귀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이 자를 보고 하나님은 보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가 후서가에 보면은 너희들은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것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자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예배당 교회 뭔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는 보배로운 존재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애굽의 어떤 야곱의 어떤 속성이 빠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만들어진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자예요? 약복강에서 어떤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싸웠어요? 그 씨름을 나 축복해주고 나한테 은혜 안 해주면 내가 아니 안 놔준다고 해가지고 해서 잡아서 그 축복받은 자죠. 그죠? 거기 그래가지고 한국교가 쳐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만이 그걸 자꾸 늘어지지. 그거 뭐 대충 뭐 주면 주고 뭐 받으면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하는 자는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냐면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하죠.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살았다 이제. 나는 지금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는 살았다. 그러면 뭐예요? 야곱이 거의 하나님 수준이 된 것처럼 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었어요. 섬기게 하는 건데 그 혈통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76년 동안 기다려봐도 이게 큰 자가 에서가 이게 그 작은 자 야곱을 섬길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날아갈 때가 나이가 내가 아는 게 76세인데 그거 이따가 확인합시다. 여하튼 오래도록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인 그 야곱을 섬길 걸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그게 안 돼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대로 애초의 계획대로 야곱을 바다람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큰 자를 만들어가지고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는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최종적으로 딱 인치는 게 뭐냐면 35장에 가면 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의 저게 숫곳이라는 곳에 그 양치기 좋은 목축하기 좋은데 그 장막을 치고 그게 거하려다가 보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상 이방 신상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귀걸이 이런 거 다 풀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겜의 그 상수리나무 밑에 묻죠. 그래 올라가다가는 또 저기 자기 어머니 드보라의 유모 드보라가 죽자 베델 상수리나무 밑에 묻죠, 그죠?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실제로 아까 베드로전서처럼 야곱은 그런 불시험을 당했어요. 당해서 이렇게 정결한 자가 되어지고 한 다음에 이게 이스라엘이랑 최종적인 어떤 것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게 이끌어낸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강약길을 행하고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는 그 예전에 하나님의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보호 아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다시 뭐냐면 이방신에 다 정신팔려가 나가버렸죠. 그들 승기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어요.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걸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과거의 애굽 땅에서도 너희들의 어떤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의 그 음성에 응답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었듯이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면 겉을 만든 자가 속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온전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어떤 불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사실 이제 속 사람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죠. 그런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곱을 참 야곱이 이스라엘 된 자, 그 자들을 내가 부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불러서 뭐 하겠느냐? 다시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어떤 에 의해서 해파된 어떤 그 성전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인데 그 자들이 누구로 통해서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된 자들을 통해서 할 것인데 자 오늘 그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라는 말도 나왔고 영을 지었다는 말도 나왔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떤 역사라는 이 공간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다 창조, 짓는 거,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창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 그냥 창조라 하면 그냥 우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창조 여기에 보면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말은 이 재창조까지 완성된 자죠. 사실은 그 자를 하나님을 부르시는 건데 그래서 창조는 우에서 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참 저는 그것이 이해가 참 잘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그냥 우에서 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이게 우리가 무는 뭐고 유는 뭐다라고 이게 쉽게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는 없음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호와 하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우리가 말은 그냥 스스로 있는 자 하지만 사실 스스로 있는 것과 그럼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 이게 쉽게 이렇게 뭔가 우리 말로는 쉽게 하지만 이게 이렇게 선뜻 안 다가오죠. 그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창조주 스스로 있다라는 그분과 피조된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눈 뜨는 순간에부터 모든 것이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흔히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뭐 이게 죽고 나면은 뭐 없어짐이 되는 어떤 이런 걸로 생각하니까 뭐 그 죽은 뒤에 생각에 뭐 세상이 뭐에 대해서 뭘 그렇게 뭐 신경 쓰냐 이런 식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 없음이라는 거를 항상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는 있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없음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 어떤 교정이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창조는 우에서 유지만 사실 창조는 그 완성체를 말하는 뜻이기도 해요. 창조라는 거는. 근데 그게 우에서 유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이게 우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없었던 야곱이 이렇게 존재하면 그게 유인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그게 완전한 유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을 때 이게 완전히 이제 유인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이 뭐냐 하면 여기 지었다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었다라는 거는 주로 어떤 데 쓰이냐 하면 어떤 이 존재하는 존재가 다른 걸로 완전히 형질 변화를 되었을 때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야차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창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흙이 토기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었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토기로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볼 때 보면 토기쟁이라는 이야기가 곳곳에 나와요. 이 토기쟁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야차르예요. 야차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만들었다라는 말을 내가 이제 이게 아사라고 해요. 아사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이제 내가 많이 좀 찾아봐서 지난 한 주간 이 단어는 어떨 때 쓰이냐 하면 모든 것, 모든 민족 이렇게 할 때 내가 모든 민족을 지었고 이렇게 쓰는 말이 있지만 거기는 사실은 뭐냐면 아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만들었고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뭐냐면 복수에다가 많이 이렇게 이 말을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왜 제가 이 말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든다라고 그렇게 만든다고 할 때 이 만든다라는 이게 아사라는 말이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를 이렇게 빚어서 만들고 각자를 우리 성경처럼 각자를 하나의 성전의 기물처럼 만들어요. 그 큰 종기 작은 종기들이 다 모여서 성전에 채워졌을 때 그게 온전한 성전이 되죠. 이것이 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를 만들어서 전체로 하나의 어떤 틀 속에다가 다 이렇게 딱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인 거예요. 이 완성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인들을 불러서 필요한 종기들을 만드는 작업에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만드는 작업에 집어넣고 그 만들어진 자들을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서 하나에 이렇게 만드는 이 작업이 하나님의 완성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뭐냐? 애굽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팔아넘기기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뭐냐 하면 큰 민족을 이루어냈고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돌아온 자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온 자들에 의해서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런 어떤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속에 성전되는 어떤 그런 성품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과 각자를 또 교회라는 어떤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이 작업을 하시는 건데 이 작업에 누가 필요하냐? 증인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은요 여기 구속하다라는 말이 아까 이게 가알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와서 우리 고엘 제도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기업 부르는 자. 네, 거기 여기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 기업 부를 때 어떻게 보아스가 룻을 기업 부를 때 어떻게 물어요? 성읍의 장로들 앞에 가서 공식적으로 묻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밀하게 하는 일도 있는가 하면 최종적으로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각자에게 하는 일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모든 것의 최종 마무리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에 의해서 빚어지는 어떤 그거에 대한 정의도 있어야 되고, 각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이 일에도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각자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뭔가 열정을 가지고 있고, 뭔가 그것이 그건 너무도 쉽게 좀 다가오는 듯한데, 이게 각자를 모아서 하나의 어떤 큰 어떤 전을 짓는 거, 민족을 짓는 거, 이 일에는 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 가운데로 시험하는 거는 각자를 빚는 것도 있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처음에 내려갈 때는 야곱의 12지파만 그냥 70인만 이렇게 불러 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각자를 짓는 것이고, 이들을 바벨론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포로되게 하는 거는 큰 나라를 이루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째 보면 뭐 이렇게 보면 과거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또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뭐냐, 이 하나님의 어떤 바벨론의 포로갈자 넘기고 남을 자 남게 만들어서 더 정결한 어떤 그런 교회의 모양으로 이렇게 빚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 면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아닐 것이고, 그게 진리가 아니면 그 영광일 수 없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연합하는 자예요. 하나로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지, 이걸 우리가 너무 이게 영분별이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분별이 필요한 것이지, 분별이 뭔가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분별은 더 큰 연합과 더 단단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불순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분별이 필요한 것이지, 분별은 하나로 가는 과정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로 우리가 잘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시간은 뭐 다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잠깐만. 주님의 영광에 관한 것은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 문제지만, 이제 간단하게 그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생명이신 주님이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 네,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획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았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호와의 계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계를 아합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계를 메고 나갔다가 계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엘리의 장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며느리는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고 이스라엘이 패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 아들을 낳았으면 후계자를 낳았으니까 굉장히 그 시부모에게도 영광이 되고 남편에게도 영광이 되고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뭔 뜻이냐면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긴 과정을 다 설명하면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피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그 종들 비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땅 속에다가 또는 수건에 싸서 묻어놔뒀다가 다시 그 주인에게 갖다 바친 사람들은 특징이 뭐였냐면 그 주인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건 반역이라는 말이죠. 반역성이 있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세상 영광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마귀가 찬탈하고 도적질한 맨 먼저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자였었죠. 도적질을 하다가 이제 그게 실패로 돌아갔죠. 쿠데타가 이제 실패로 돌아간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거는 에덴 동산에 뱀이 기어들어온 것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뱀이 도둑질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담 부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뱀이 이것을 회방하는 얘기예요. 흔히 이제 재림 이런 말을 참 많이 쉽게 사용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 이렇고 이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났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참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주님이 재림한다라는 말은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영광이 떠났다가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은 반드시 성전으로만 오는 거예요.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하면 의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고 거룩의 터 위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은 계시록으로는 촛대를 옮긴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되는데,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썩어질 세상의 영광으로 변질시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 나라가 지금 반역당했다는 뜻이잖아요. 세상 교계 목사들한테 이 얘기하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자신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목숨 내놨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몰라서 그러지, 정확하게 알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들이에요. 반역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반역인 거예요. 이것이 도적질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영광은, 나의 영광은 절대 도적질 당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나의 영광은 절대 도적질 당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 그들은 지연시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새 세계가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영광을 받던 그들은 다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의 영광을 끌고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일인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서 이겨야 된다라는 말은 계시록에 이제 영광 위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얘기인데, 이긴다는 말은 뭐냐?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우두머리인 7 왕을 다 멸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군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장수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이 어서 오시라고 우리 땅 내드리겠다고 이렇게를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 7 족속의 우두머리들 왕들이라는 게 누구냐?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의 7 머리들이다. 이게. 가나안 7 족속의 왕족들이다. 이게 땅의 왕족들이다. 이게. 우리는 땅에서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전부 이겨야 돼요. 그들을 이긴다는 건 그들의 모든 비진리와 허구와 그들이 도적놈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들이라는 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만 놔두느냐? 현상세계에서는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육을 죽일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어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보사가 된다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신령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말을 이해를 잘해라 이 말이지. 성경이 말하는 신령하다라는 말은 영적이다 그 말인데, 영적이라는 말은 뭔 말하느냐? 진리에 대해서 밝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밝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성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제 나쁜 생각을 5번 했는데 오늘은 2번만 하고 내일 가서는 없어지고, 그런데 모레 가면 6번으로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게 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종교성이다. 종교성. 그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50년을 하다가 죽었어. 예를 들어서 이제 50년을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50년 전과 50년 후가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 미워하는 것을 오늘은 한 번도 안 죽습니까?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혈기와 육체의 정욕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없어집니까? 예수 믿었더니 나 애쓰고 힘썼더니 50년 만에 이제 살아는 미움이 없어졌구만. 이러면 뭐 그 50년만 도 닦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계속 이걸 요구한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이것이 뭐죠? 율법 선생들이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럼 뭐가 됐는데? 설교하는 자기는 지금 오늘날 뭔데?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법에 대해서 항거하고 목숨 내놓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잘된 건 잘했다고 말하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뱀님들, 독사님들 좋은 말 이렇게 해주는 것을 그런 사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 그건 이걸 너무너무 착각하는 거야.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여기서 들을 때 아멘 했다고 문 닫고 나가면 벌써 또 어제 내가 미운 생각 3번 했더니 오늘은 한 번 줄여야지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선악과의 독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꿔져야 돼. 회개한다는 것은 바꾼단 말이에요. 돌이킨다 말이에요. 뭘 돌이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되려는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뭐 나쁜 사람 되는 거 바꾸는 것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대학교 도덕 선생님까지 사회인문비에 가면 2년 동안은 그거 가르치죠. 도덕 선생님한테도 그거 가르침 받죠.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양 과목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전공 과목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3학년에 못 올라가.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온 사람들이 정치하고 다 뭐 국회의원 하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법관이고 검사고 판사죠. 세상에 신문 제일 많이 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학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구원이 뭔가.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은 구원을 받은 건데,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건데, 세상 교계에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을 어디다 갖다 찍어 붙이느냐 하면은 좋은 사람 된다. 백일호집 아주머니하고 엊그제 좀 안 좋게 지냈으니까 오늘은 김치라도 맛있게 담아가지고 한 번 주고, 뭐 백일호 있어? 하면 누구세요? 하면 그냥 맛은 없지만 그냥 뭐 나는 뭐 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화해하고 잘 지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 100km 나쁘게 지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로 앞에 집인데. 그 문제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우리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애를 쓴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려고 그런 거였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백일호집 아주머니하고 좋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너무나 지금 수천 년 동안을 종교적인 방식으로만 이걸 가르쳐 왔기 때문에 사람의 피와 살 속에 종교성이 흐른다 이거예요. 대대로. 이것을 제거시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가버려. 이게 자기 기분 나쁘게 안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데 집사님이라 권사님이라더니 말뿐이 그만. 이 말은 자기 기분 좋게 해주면 권사님 대우가 되는 거고, 자기하고 뭔가 안 맞을만 하면 권사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은 거 잘못 믿은 거예요 지금.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저희가 왕노로 하기 위해서 신자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를 하니까 모든 사람은, 그죠? 자연인은 다 선한 사람 되고 싶지 나쁜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추긴다 이거예요. 그게 영광을 도적질하는 방법이다.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나도 아니고 저런 말이 그렇게 말이요. 막 기독교 목사들만 치고 막 그렇게. 네. 그것이 그럼 영광 돌리는 거냐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들 다 진멸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어? 어? 가나안 7 족속들한테 7 족속님들, 햄님들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놈들은 주의 영광을 도적질해 가는 놈들인데 블레셋 족속들이잖아요. 여호와의 괴를 뺏어갈 놈들 아니에요. 괴를 되찾아와야지. 안 그래요? 그놈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찾아올 거 아니냔 말이요. 그놈들이 멀쩡히 살아가지고 권세를 주장하고 있으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언제 찾아올 거예요? 여호와 그분의 전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여호와 괴를 찾아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거죠. 이스라엘 버리고 떠났다가 이가봇 때 떠났다가 다윗 때 돌아오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구원관이 너무 잘못됐다 지금 교계가.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느냐고. 아니 누가 막 살라겠습니까? 막 살고 안 살고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양심이, 자연인의 양심이 다 판단해줘요. 백일호집 아주머니고
끝내 이렇게 나쁘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양심에서 그게 떠올랐으니까 김치 담아다 나눠줬을 거 아니냔 말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요. 그걸 가지고서 해결했지 마주냐고 잘 지내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짓이다라는 걸 꼭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